말씀 제목이 순혈과 사랑 6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부제를 정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속에 나 자신이 들어갔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 말씀을 보면 8절과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자, 그래 멀리 해외나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함께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 향해서 말을 전합니다. 권면합니다. 세 마디의 명령어를 쓰죠.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8절로부터 10절, 자, 여러분이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 가지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 약속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약속을 잊지 마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송 305장 드렸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가 썼습니까? 존 뉴턴 목사님이 썼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억력이 거의 다 쇠하였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두 가지는 나는 큰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큰 구세주라는 것이다. 여러분, 약속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늦어진다고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가 되면 1초도 늦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평양 대붕을 위하여 기도하고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나아갈 것을 믿고 7천에 회개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주의 군사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녘 땅에도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언제나 잊지 않고 오래 참으며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회개하여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되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이 애쓰고 힘썼던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 가운데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뚜기가 뜯어먹고 황충이 뜯어먹고 이 더러운 마귀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넛이 뜯어먹고 팥중이가 뜯어먹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간마다 날수마다 횟수마다 갚아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에 지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이 잘 되었을 때, 즉 그릇 준비가 되었을 때 무한대로 부어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시대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어요. 성경 기록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 왕이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악한 것의 1번 아합이에요. 그 원인은 뭐냐? 우상 숭배를 철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우상에 중독된 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토속의 영, 무속의 영, 제사의 영, 우상 중독 증세가 나타나면 예수 피로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아합이 지었던 죄와 이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청년의 때 새벽 제단이 회복되고 청년의 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악과 분깃 위에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들은 생명수, 버릴 것이 없지, 버릴 것이 따로 있지 생명수 샘 대신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생명수 샘을 버렸으니까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방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갑니다. 생명수 샘인 하나님을 버렸고 너가 만든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자 했던 것은 터진 웅덩이 같으니라. 그러고 아방에 갔는데 아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말이에요, 이명 증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경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확실히 들리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명을 뚫고 기가 아픈 사람들은 다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오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바로 직격탄을 날려버려요. 주의 종들이 예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어렸지만 말씀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나이 드신 목사님들도 그냥 아멘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 앞에 바로 선 어린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그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척추가 바로 서고 목뼈가 바로 서고 뼈마디 관절골수가 바로 서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호흡기관이 튼튼해지고 뼈마디 관절골수에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고 내 척수액이나 이런 것이 머리에서 발까지 흘러넘치는 가운데 귀도 치유되고 눈도 치유되고 뼈마디도 치유되고 위장도 치유되고 그리고 삶도 치유되고 가난도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뭄이 온 땅에 들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사는 모세 같은 목사님도, 열정적으로 사시는 엘리야 같은 목사님도, 갑절의 은혜와 은사가 풍성한 엘리사 같은 목사님들도요, 비가 오면 비를 같이 맞아야 되고 가뭄이 오면 가뭄을 같이 겪어야 돼요. 사역의 현장에 있는 그래서 목사님들은 늘 십자가 사랑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도는 병만 바라보고 수련하는 그런 도나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뱉으면서 다리를 꼬고 요가 자세나 하고 있고 이러면서 도 닦는 거나 이러는 것은요, 그냥 한쪽만 바라보고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지나면 말이에요. 머리가 좀 맑아지고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거하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말고, 이거 무슨 뜻이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면서도 더러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속에서 뒹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가장 말이에요, 까마귀 떼들 속에서 가장 고결한 학처럼 말씀을 들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매일 접하면서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깨끗한 장소에서 형식적으로 깨끗함을 흉내내거나 깨끗한 척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더러움이 창궐하는 돼지우리에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십자가 도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가 조금 착한 척을 하시다가 또 착해지다가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보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이 말이에요,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떠나가도록 가뭄이 들쩌다 이러는, 정말 가뭄이 들어버렸어요. 식량이 떨어집니다. 같이 굶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 사역자들과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의 가는 길임을 여러분들,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역자분들도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가뭄을 피하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가뭄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배가 고픈 것이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먹이시는 방법이 특이해요. 뭐냐? 이방 여자 중에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말이에요, 밀가루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먹은 뒤에, 그리고 한 끼 식사 분량인데 이거 먹고 스스로 자녀와 함께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를 그곳에 보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조금 있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너가 한 끼 식사하려고 먹으려는 그 식사를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공고와 고난과 시련과 한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말씀 들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끔 말이에요, 삶이 힘들어질 때 말이에요,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로 저희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러고 찾아오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러죠. 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성경 말씀 이거 주셨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이러면 갑자기 막 분기탱천하여서, 아니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는데, 지금 만나던 사람이 헤어지게 생겼는데 무슨 기도하고 말씀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어디까지 들어봤냐 그러면요,
목사님들하고 상담하면은 기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 싫대.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거룩하여지면 이 거룩은 능력인 것이에요. 누구의 능력인가? 나에게 드러나는, 인간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인 것이에요. 그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자,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나사로의 법칙 외칩니다. 동기부여 법칙이라고 했죠. 자, 나사로의 법칙 외치면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외쳐. 죽은 나사로야 나올지어다.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또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말씀 들고 갑니다. 말씀 충만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갑니다. 순종의 자리에는 반드시 복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순종의 자리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순종하여 갑니다. 예, 여러분, 엘리야라고 얼굴이 없겠습니까? 얼굴을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빈데도 그것이 있는데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굴이 없겠습니까? 이방 나라, 그것도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거기서도 가장 못 사는 사르밧 가부에게 나가게 합니다. 저는 민망해서 못 나가요, 여러분. 가면서 막 그럴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 발바닥에 하나님 아직 차라리 본드를 붙여주세요. 막 저 여인에게 가서 어떻게 밥 한 끼를 달라고 합니까?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못 나갑니다. 이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갖춰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설교를 5분 끝내면 여기 앞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큰일 나요, 여러분.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안 아픈데? 그런데 왜 5분 일찍 끝내셨어요? 보약을 해다 드릴까요? 막 그래요,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예, 보약 살 돈 있니? 예, 그런데 5분 일찍 끝냈다고 막 체력에 기진했다고 막 그러는 거. 그런데 이제 바카스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고 구론산 가지고 오시는 분들, 특히 한국 남성들이라면 말이에요, 과거에는 3년 또는 2년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예, 대한민국의 보배로운 일이에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외국은 다 그렇지 않죠. 2년 3년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 말이에요. 애국을 떠나서 어마무시한 삶의 축복이 누적되는 것이에요. 근데 축복만 누적되느냐? 가끔 그렇지 않아요. 추운 겨울밤에 보초 서다 보면 동상을 안 걸렸는데 발가락 사이에 간지러움이 남아있다다 이러면 말이에요, 사회생활하면 이게 무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무좀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말이에요, 해결하려고 뭐 별의별 약을 다 쓰고, 뭐 어떤 분들은 식초에다 발을 담궈보고 그래서 치유가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면은 치유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실제로 제 발이 가려워서 여름날에 설교하기가 좀 힘듭니다. 설교 오래 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어떤 분이 실제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러면, 목사님 혹시 발가락이 가렵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주겠대요. 저에게. 저희 동기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좋은 답을 줬으면 얼른 알려줘야지, 동기 좋다는 게 뭡니까? 막 이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신학대 때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이요 발가락 양말 신으래요. 그래서 제가 발가락 양말 신었더니 이게 통풍이 잘 돼가지고 말이에요, 통풍이 잘 돼가지고 이게 금방 나아요, 여러분. 늘 발가락이 떨어져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가락 양말도 말이에요. 고급형과 일반형이 있어요. 일반형은 잘 안 떨어져요. 고급형은 어떠냐? 여기가 발가락이라고 하면 여기에 점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점이 이렇게. 실눈으로 돼 있어요. 이 공기가 잘 통하라고. 그런데 열심히 신다 보면 여기가 뜯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발가락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나오면 말이에요. 이거 성도분들한테 들키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양말이 구멍이 났어요. 막 이런. 예? 우리 목사님 양말도 하나 제대로 없으십니까? 막 이러면 양말 있어요, 여러분. 벙어리 양말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 목회자들이 넥타이도 똑바로 매야 되고, 예? 넥타이 잘못 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정신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네? 혹시나 또 이렇게 머리가 또 깜빡깜빡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겸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겸비하고 준비되어 있다가 북녘 땅 들어가라 이러면 철조망을 걷어버리고 평양 대붕해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주의 군사로 일어나서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들고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 이분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 집을 찾아보는 게 참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예, 민망하지만 사르밧 가부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이에요. 한 끼 식사를 달라고 합니다. 이 식사가 어떤 식사예요? 먹고 죽으려는 식사.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식사를 못하니까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은 죽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는데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사르밧 가부, 이분은 어떤 여자일까요, 여러분? 남은 밀가루로 빵을 구운 뒤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래버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선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본인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말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뭄이 들었어. 이제 1년 지났어. 지금 빵 얻어 먹는 이 집안에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이 집안에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하나도 없고 쌀통에 쌀이 하나도 없는데 2년 6개월 동안 식량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누가 듣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시대 각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은 믿음으로 정직하게 선포할 때 대한민국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대한민국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뿌릴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정의, 요것이 들어있는 곳이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을 사로잡아서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혼을 가지고 혼적으로 해결하려면요, 마음대로 하다가 혼나기만 하는 것이에요. 네. 사람은 말이에요, 계산한 다음에 환경과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집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으로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말씀으로 전하였을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그냥 신앙생활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신앙생활 하기가 천하에 쉽다고 낮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그냥 아멘 했어요, 여러분. 그냥 아멘. 그냥 아멘하고 행동하니까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냥 아멘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미혹 앞에 넘어지면 말이에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5만 가지 다 하다가 애쓰고 힘쓰다가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르밧 가부처럼 말이에요.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낙심했던 인생들은 전부 회개할지어다.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민망한 상황은 벌어져. 어떤 상황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이에요. 한 끼 식사가 남은 사람에게 가서 가끔 이래야 될 때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식사 나에게 주고 내가 먹고 나서 기도하면은 앞으로 비가 내릴 때까지 너희 집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너가 믿느냐?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민망한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믿음 달라고 외치고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체험신앙이 필요해요. 체험신앙은 고난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욥이 갑절로 다시 부욕게 되기 전에 고난이 먼저였던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처음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가끔 오늘의 말씀 넣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말이에요. 아멘하고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응답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 자다. 뭐라고는 아멘 이렇게 와요. 맹. 아멘이 아니라 아멘 이러고 와.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여전히 바빠. 여전히 바쁘니까 아멘 이러고 왔으니까 맹이 좀 틀렸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걸 또 맹을 말이에요. 맨으로 바꿔서 그냥 아멘 이렇게 보내면 되죠. 예? 한 자만 보내. 맨 이러고. 예?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분에게 온전한 아멘이 들어갈지어다. 예?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세요. 그러고 말이에요. 아멘 한번 하는 것이 이것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아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날따라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시간이 남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앙케이트 조사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따로 넣어주는 목사님이 계시는지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일 영감 어린 말씀을 넣어줬는데 아멘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런 거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대로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브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약속이 더딘 것 같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그 약속이 더디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기적의 시간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때부터 기적의 시간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자신의 기름통과 기름병에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먹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 명예 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로 말씀 부자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성령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보혈이 진리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하나된 진리 안에서 믿음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8절로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입니다. 이 셋은 합하여지면 여러분 하나인 것이에요. 모두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타락천사가 물질을 가지고 와서 미혹하면 말이에요, 예수 피로 떠나가라 그러고 떠나감을 바라보고 외치세요. 내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야, 나올저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특별히 말이에요,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러는데 말이에요, 물질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다스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첫사랑, 참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시고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주십니다. 2년 6개월 가뭄 들면 말이에요, 더 빛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뭐 옛날에 코로나가 다가오고 그 전에 말이에요, IMF가 다가오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힘들다고 할 때 다른 교회들은 막 급격하게 이렇게 막 부흥되던 교회들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내면 속사람을 부흥시켜가지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니까 천천히 올라가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해요. 남들은 어려워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어려웠지 이러고 지금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반드시 백두산 앞에서 빛을 발휘하고 전세계 열방의 빛을 발휘할 날이 올 것이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속사람으로 강건하여져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리에 있을저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당 7,000명씩 전도하여서 교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금 몇 명이야 여러분? 그냥 우리 100명이라고 합시다. 100 곱하기 7천 해보세요. 100 곱하기 7천 하면 몇 명입니까? 산수가 안 되죠. 여러분, 산수를 빨리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산수 어렵다고 알려주지 마세요. 수학 어렵다고 알려주세요. 수학이 뭡니까? 수학은 수를 가지고 인간들의 삶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 수학이에요. 그런데 수학 때문에 좌절하고 수포하고 대포하고, 대포가 뭐 대학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능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쉬우라고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더 어렵게 쓰는 이 요상한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어린이들을 대표하여 부모 세대가 외칩니다. 아이들 들으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산수는, 수학은 참 쉬워요. 예, 우리 인생의 도움질하고 나온 게 수학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타임머신 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참 수학 쉽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죠. 그때 안 하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도 안 해요. 여러분, 바로 포기하고 자고 막 그래버려요. 여러분, 오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내일도 졸게 돼 있어요. 다 깨어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즉 말씀으로 오시면요, 사르밧 가부보다 더한 환경 속에 있어도 에바다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하나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거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재물 달라고 했을 때 로또 당첨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능력을 언제 역사하느냐? 아멘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재물을 얻을 능력이 나와서 여러분 하나를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이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30배, 60배, 100배 이래버려요. 여러분은 그냥 100배, 60배, 30배, 1000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받았으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몬에게 눌리거나 이 돈 깨신 가난에게 눌리면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10억이든 20억이든 하나님 아버지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빨리 주세요, 네. 아니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마음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능력의 역사하심을 모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장 33절을 읽어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결론 어떻게? 이미 응답받으셨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약속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환경,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 전쟁에 실패하지 말고 자, 성령의 검을 높이 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 히브리서 4장 12, 13절로 4장 12, 13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함께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가로서 찔러 쪼개지고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의 역사는요, 너부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부터입니다. 하나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자 비자들에게, 여종들에게 3번 부인당하고 닭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동물 닭보다, 짐승 닭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가축막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가지고 눈물 뚝뚝 흘립니다. 이것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절대 절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말이에요, 부활은 사랑 중에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베드로에게 가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부터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 앞에서 눈물 흘릴 일이 있고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 무너져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사르밧 가부의 마음으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인생이 서럽고 아플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과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제가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면은, 정말 참되게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고 뭐 하늘에서 동전들이 막 떨어지고 그럴까요? 저는 실제로 말이에요, 청년 시절에 기도하는 어떤 분을 보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래 기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사업하다 조금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이왕 주시려면 넘치도록 주었고, 제가 그렇게 많이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벼락을 치시려면 돈벼락을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 말이 3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오면 해결됩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왔듯이, 절망과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진실로 어떤 것에 넘어졌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물건 앞에 넘어졌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세요. 어떤 것이 오느냐? 시편 23편 1절이 갑자기 떠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럴 때 그렇지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오셨다, 나는 이긴다 이러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 외우는 것 중에 1번이 창세기 1장 1절이 여기서도 영감받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는 이 평상시에는 이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러다가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부흥의 은혜가 임하면 말이에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는 가난하지 않다. 천지 모든 만물의 것이 곧 아버지의 것이니 나의 것이다 이러고 일어나는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말씀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마음으로 쓰고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복음 1장 45절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에바다 열릴저다. 누가복음 1장 45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성령의 검을 들고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었던 이유들을 다 수술해 줍니다. 수술해 주니까 말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새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에는 365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자리에 기도와 감사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자리에 기도와 감사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외쳐요. 감사합니다. 이미 가난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행동할 때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바르게 할 것이 있어요. 오직 올바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냥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시대 주의 종들이요, 물질 앞에 주눅들지 말고 우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모든 문제가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는 다 해결되어 버려요. 특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그리스도처럼 사세요. 여러분 그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우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갑니까? 이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냥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말씀 부자 되니까 모든 것이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직무유기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되냐?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미혹의 영 타락천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 하나님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훔치고 도적질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을 빼앗겨버리면 어떤 일이 되느냐? 여러분, 죽음이 다가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보세요. 물질의 죽음, 건강의 죽음, 마음의 죽음, 죽음이 다가와요. 이것을 해결하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문장에도 답을 달아드립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도적질 당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의 능력이 사라지면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생명이 할 때 재물과 영광이 함께합니다. 잠언 22장 4절로 적어놓은 잠언 22장 4절. 자, 여러분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언 22장 4절로 보십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강건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으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할저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 이제부터 서로가 강건하기를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늘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합심하여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어지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짐을 믿고 성경 구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세상에서 때는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교회 다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 중의 복이에요. 그건 뭐냐? 십자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요. 다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리는 없어요.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무엇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은 믿으면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넘어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의 능력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말씀 주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 같은 말씀 주셔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시고 멋지신 분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받았으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주셨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임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었을 때, 도적이 한 길로 다가오면 예수 피를 뿌려서 7길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다 보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승리함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말이에요, 모든 환경이 다 무너지고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마저도 떠나가고 온몸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여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갑절로 복을 받습니다. 욥기 42장 5절로 보세요. 욥기 42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욥기 42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무슨 일이든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지금 어렵고 상황적으로 괴로워도 반드시 이깁니다. 즉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금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갑절로 부어줍니다. 영감은 칠갑절로 부어줍니다. 뜨거운 역사, 열정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전보다 더욱더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고 충만한 부요를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로로 치우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적 생명 위에는 반드시 재물과 영광이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말이에요. 반드시 재물과 영광은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6절로 읽어주세요. 갈라디아 4장 6절. 갈라디아 4장 6절.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자, 읽어주신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삶의 균형이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성공하거나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들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깨닫는 그런 기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말이에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고 낮은 자로 겸손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기도를 신경질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 1초라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저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약속하였고 증거를 받아준다고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겸손을 다한 기도입니다. 막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0절로 요한일서 5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놓으면 너희도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구절 밑에다가 요한 1서 2장 22절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답이 간단해져, 여러분. 내가 왜 기도응답 못 받았던가? 네?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이제 그 복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이게 거짓말하다 적그리스도까지 갔어요. 그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버려요. 아니, 멸망받아 지옥 가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은이 무슨 필요가 있고 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사람들의 국류를 기다리는 그 장애인 앞에 선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잃어버리는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그래 사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정말 흙덩어리로 돌아가서 우상 잠유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들, 가령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19절 같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재료는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간 인생들을 사랑하여서 머리가 없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없는 짐승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도록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단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를 충만히 닮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걸 불러드립니다. 무엇을 불러드릴까요? 십자가의 사랑 보혈을 불러드려요. 그 보혈은 여러분들의 죽은 양심을 새롭게 하고 죽은 양심으로 새롭게 만든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피가 다 제거해 버립니다. 제거당할 때 여러분 말이에요, 막 진동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러는가 막 이런 화증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면 말이에요, 막 분노도 일어나고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막 오해도 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보배악같이 정결한 영혼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앞에 침탈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4장 8절 9절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지 모시고 있지 않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왔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자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 9절이 이 구절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여러분? 거꾸로 졌는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서 승리하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까지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자가 되고 부자가 된 걸 어쩌란 말이냐. 따라하세요. 내가 부자가 된 걸 어쩌란 말이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모든 일들을 잘되게 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해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것을 하면 무엇을 먹을까, 저것을 하면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펼쳐지기만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염려의 자리에다 갖다 놓아버리세요. 염려가 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 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말이에요, 출근할 때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출근하신 분들이나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이런 분들은요 1년 뒤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구멍 4개짜리 차 막 타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삼각별 이렇게 된 거 말이에요. 막 예, 스티커 막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삼각별, 삼각별, 삼각별.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차가 말이에요, 껌값이다 이러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껌값이면 교회다 몇 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태권도 하러 가는데 막 별 표시된 차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바라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아니 학교 아이들 디카 다니엘 국제 기독학교 아이들 태권도 가는데 그 별 표시 있는 밴 그게 왜 필요하냐. 예. 아이들도 좋은 차 알아요, 여러분. 네. 자, 예,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기도하실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려면 기도해야 되고, 올바르게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부제가 이것이죠. 오늘 말씀의 부제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 증거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믿음 가운데 성령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로 마칠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여러분을 보증 쓰셨어요. 보증한다 보다 보증 쓰셨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걸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영혼이 잘 되었으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십자가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에게 천군 천사로 호위하게 하시고 모든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합격!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합격된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합격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항상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여러분. 갑자기 말이에요. 네? 교회 밭에 잠깐 갔다 왔는데 오른쪽 얼굴이 익을 것 같아서 돌아보니 그쪽에 태양이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건강도 합격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서 네?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릴 때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사냐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갈 것 같으면 그 많은 걸 가지고 넘어지지 말라고 기도하고 함께 보살필 것이에요. 여러분, 이긴 자가 되어서 진자의 머리를 밟으세요. 대한민국을 승리의 반열에 올려놓고 복음 평화통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일러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